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80년 세월이 넘어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못하는 연약하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피폐한 북녘 땅 또 위대한 이 남한 땅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일의 기대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 배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드려진 뜨거운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 열매 맺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서부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춘천 장로교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섬기시는 김춘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보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당연한 것인 양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태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포들의 고통과 굶주림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나라의 분단보다 욕망 가득한 우리들 마음의 분열과 미움이 더 컸음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민족의 죄책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분단 80여 년을 맞는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는 한반도의 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녹여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약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사.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루빨리 자유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문이 열리는 날을 믿사오니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평양을 비롯한 북녘 땅 전역에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합당한 정책과 안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해 곳곳에 만연한 부정함과 갈등과 분열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모두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 민족의 영적 등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마중물로 세우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단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슴마다 통일을 향한 거룩한 불씨가 지펴지게 하옵소서. 주빌리 사역을 이끄시는 목회자들과 실무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역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허문영 박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하시고 복음 통일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주가 있습니다. 우리 강석진 목사님하고 정운도 선교사님께서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식사하면서 정해진 거라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귀한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 우리 홍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춘천이 나온 통일운동가 또 통일전략가 하시는데 단체를 세우셔서 이렇게 20년 동안 매년 한결같이 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기도의 단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쌓아오시는데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다 휘어지셨어요. 우리 머리만 휘어진 게 아니라 눈썹까지 휘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보내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홍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또 한결같이 20년 동안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주관해 주시고 오늘까지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이병철 목사님과 주양교회 성도님들 또 춘천에서 연합해서 주빌리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평화한국이 시작되면서 됐습니다.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1991년에 통일부 산하에 민족통일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북한 외교 또 대남 전략 그 파트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연구센터 소장, 통일정책연구실장을 할 때는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날 때 그 자료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이 오늘이 바로 6월 15일이죠. 방송은 내일 모레 나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민족에 대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 우리가 희년을 맞이합니다. 국토분단 45년이 1945년에 됐는데 50년이 되는 해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잘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하셨는데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일 초대국인 미국 국제 환경이 또한 도와줘야 되고 남북한의 국민들이 통일을 할 의지를 갖고 양쪽 지도부를 또 설득해서 해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의지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 하나님께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학자들은 말만 하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끔 하는 노력을 안 한다. 복음 통일을 허박사는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통일연구원에서 돈만 받아 먹고 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춘천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서울에 있는 박사님들 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평화한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 첫 번째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이병철 목사님께서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목사님과 주양교회와 춘천 주빌리 기도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이 됐고요. 작년에 우리가 세일회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허 박사는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옥류 선교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한 명도 못 나오지 않았냐? 어떤 장로님이 얘기를 하셔요. 결국 그 교회는 함께 못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작년 11월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장문석 선교사님이 11년 만에 북한 땅에서 석방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이럴 때는 우리 박수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특주를 해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은 그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계시는 김종욱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북한 선교를 하시던 귀한 선교사님들이세요. 저는 사실 김종욱 선교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가 평양에서 4분이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주로 저희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2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한 분이 양로원 사역을 하시고 한 분이 대학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 3분은 여차저차해서 나오시고 평양 과기대에서 끝까지 남아 계시던 교수님이 2017년 5월 달에 저희가 준 프로젝트를 협의하러 나오시다가 그만 평양역에서 붙잡힌 거예요. 보이부에. 저희는 조그만 NGO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다 잘 아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앞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3장 2절을 바로 앞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기도를 해라. 하품하시면서도 오셔서 감사해요. 피곤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이 숫자는 아니어도 진실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2017년 세일회 때 기도한 지 7일 만에 미국의 원비어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일의 기도가 끝나고 석 달 뒤에 캐나다 교포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평화한국의 김학송 선교사와 2분의 미국 교포 선교사님들을 내보내 주세요. 기도한 지 1년 만에 9분 중에 5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니네 선교사님만 선교사냐? 니네 선교사님만 내 아들이냐?
김종욱, 김국희 선교사님과 최춘길 씨, 그리고 장문석 선교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대답 안 하고 피해 다녔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희는 기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시고 백악관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통일연구원 실장, 소장, 부책임자까지 다 하면서 국무성과 국방부는 여러 번 가서 미국 관리들과 회의를 하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통일 문제 회의는 했어요. 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이지 저 같은 박사들이 가는 곳이 아니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문하게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옥류 선교사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세 분 석방시켜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고마워하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평안국 선교사다. 아, 그러냐? 근데 왜 왔냐? 아직도 3명이 더 억류되어 있다. 아니, 우리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 말고 또 있냐? 또 있다. 당신들이 데리고 오신 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 3분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1분이, 4분이 남아 계시다. 이건 몰랐다. 너한테 처음 듣는 얘기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분들이 오는 걸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백악관하고 그때부터 협력이 되고 국무부를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번을 방문해서 미 국무부하고는 상당히 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미국과 북한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전달을 했고, 미 국무부에서도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드디어 옥류 선교사 3분이 나오시고 7년 6개월 만에 장문석 선교사님이 작년 11월 5일 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단체가 옥류 선교사 석방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일의 평화기도의 전체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흐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흘러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2000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시키신 말씀이에요. 그때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처음으로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이 놓인다. 비무장지대에 경의선 철도가 놓인다. 사막과 같은 DMZ에 공단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짐승, 늑대와 올빼미 같은 야행성 동물과 같은 북한의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해설위원장이 2000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해서 이 말씀을 기초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21세기에 열려야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둘이 전화로 얘기했더니 박사님 나오셔서 그런 내용으로 해설을 해 주십시오. 해설을 했더니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모시고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된 두 분과 저와 몇 분을 국가기관에서 불러서 2000년에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세 분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서해 교전 때문에. 허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회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갔더니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별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거를 또 팩트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99년에 연변대학교 창립 50주년 국제학술회 행사를 한국과 북한과 중국 3자 회담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측근인 사회과학원 원장과 정상회담 제안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국가에 보고를 하고 국가에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서 2000년에 정상회담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로 이 문제를 보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면 그것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어요. 95년부터 40년 광야의 방황이 끝나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도 시간은 가깝지 않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 3년 전부터 다시 이 말씀을 주시고 금년 세일회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 해서 절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13일차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죠.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이름이 또 있어요. 요한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이름이 두 개예요. 히브리 이름은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 근데 이 마가는 어머니가 살로메고 아버지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삼촌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 마가는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에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붙잡으니까 로마 병정과 그 군인들이 이거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를 나의 아들, 양아들로 마가를 귀하게 써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방에서
만찬도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 마가의 집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책을 쓸 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곧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기질이 우리 한민족하고 좀 기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행동하고. 그런데 마가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패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10장 45절,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의 영적 구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앞에 보면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로마 군대 부셔버리고 헤롯 땅 쳐부시고 이제 식민지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로 바꿔주는구나 하고 엄청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다른 수제자 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이야, 역시 예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 맞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교만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보셨죠? 저는 성지순례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제우스. 그리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눈으로는, 로마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과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유대교인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요, 제우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국에 있으면 성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서 알고 가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니까 거기에 바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너를 이제 개바라 그러고, 베드로가 뭐예요? 그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4일 뒤에 부활할 거야 얘기를 하시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예수님 막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경하게도.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통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통일 특강 듣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통일 강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적 통일이 아니라 저 같은 정치학 박사 통일 강의를 듣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때려부시자 북한, 쳐부수자 북괴군, 무찌르자 공산당, 이룩하자 멸공통일. 교회 강다상에서 그런 강연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통일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81년 된, 분단 81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2,500만 동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생명을 전할 것인가. 북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지 1958년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68년이 된 저 북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저들도 같이 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들어갈 것인가. 이 관점으로 통일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엔 그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통일이 더 먼저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복음 통일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물질을 내세요? 피 같은 돈을 하나님 나라 북녘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십니까?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사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에 그건 동생 야고보가 쓴 거죠.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식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 히브리식 믿음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사랑도, 저는 사랑을 잘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자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왜? 나 사랑한다고 잘 고백하는데 자기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야. 제가 은퇴를 앞두고 지난 생활, 신앙생활을 회고해보고 성찰해보니까 저의 신앙의 90%는 제 아내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장로라고 폼재면 뒤에서 성도들을 다 섬기는 건 제 아내가 했어요. 성가대 대장으로
멋진 말 하고 다니면 성가대 대원들의 경조사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성가대 대원들 먹이는 문제라든가 그 모든 건 아내가 다 했어요. 저는 입만 살아있는 믿음쟁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 번 흥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메시아 맞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빌립보 가이사랴 저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 그게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요.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귀신 쫓고 이제 자기들의 본고지향 같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글로 가는데 제자들이 무슨 논쟁을 하냐면 누가 더 큰 자냐 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니? 이게 뭐예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곧 올 텐데 야, 그럼 누가 높은 자리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35절에서 34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죽는다고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씀이요. 지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에 맞는 정보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지가 생각하거나 믿는 것에 맞지 않는 정보면 버리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wishful think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가 희망하는 대로 사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 붕괴론입니다. 저는 북한 붕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94년에 7월 8일 날 김 주석이 사망하고 한 달가량을 정말 밤을 새우면서 연구해가지고 청와대에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분석해서 올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걸려서 못 말씀드리고 특강 같으면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평가는 제 연구가 모델이 돼서 다 그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무서운 거는 중국 전략가들하고 9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 중국의 전략가가 제 글을 읽었어요. 저는 거기서 중국 전략가가 인정해 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청와대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모택동 측근이 어떻게 읽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쩌민이었는데 장쩌민 측근이 어떻게 그걸 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 국무성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CIA에서 북한을 30년 연구했던 친구가 저하고 분석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김정일이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게 인디케이터가 variable이 변수가 4개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국제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legitimacy, effectiveness, solidarity, coerciveness 이 4가지 변수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안 무너져요. 근데 제가 알기만 해도 한국의 수많은 전략가들이 크게 5번 주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북한이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민족의 통일은 복음 통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길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것, 선교 대국, 영성 대국이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북한을 바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8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북한 동포들은 마지막 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이 못 될까 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70만 명이 실업자고 쉬었음이 70만 명이에요. 실업자는 더 많아요. 오랜 세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한국의 20, 30, 40 초반 세대, 이들은 마지막 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남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형제는 그렇게 막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같은 거예요. 특히 이 둘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담대하지? 그래서 뭘 해주랴?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하고 경제부총리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예수님의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졌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둘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셨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봐. 수제자 셋만.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조상, 우리 유대인 중에 최고 으뜸되는 모세를 만나, 선지자 중에 최고인 엘리야를 만나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선포식만 남았어.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경제부총리 돼야 돼. 선점해야 돼. 주세요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뭐고 하는지 몰라. 너희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냥 그냥 지금 붕 뜬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목소리 더 컸을 거야. 왜냐하면 열제자가 다 들었거든. 나중에 이 열제자가 야고보 요한 불러가지고 집중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잔이 뭔데요? 예수님도 이 잔 앞에서 떠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치욕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아프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아우 쇼하셨을 거야.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10년 전에 제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금요일 날 새벽 기도 가는데 제 딸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 가는 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아버지, 이 딸만 살려주면 저는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 아픔이 수년간 지속이 되고 지금도 그 아픔은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니들은 성금요일 날 니네 죄 위에서 내 아들 니네들한테 준 거, 십자가에서 죽인 거 고마워만 하고 있지, 나 하나님은 감정이 없냐? 내 아들 죽게 만들 때 나는 눈물이 없었겠니? 문영아, 너 네 딸 죽어가는 거 보니까 너 대신 죽고 싶었지? 내 마음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신 것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쓰린 마음을, 슬픈 마음을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신지. 그 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근데 참 놀랍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셨어요. 받겠다고 소리치셨는데 진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고통, 그 세례,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게 사시면서 많은 박해받으시고 에베소 교회 잘 섬기시고 반모섬에 유배당하시면서 계시록까지 쓰시고 잘 감당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바뀐 건 처음에 바뀐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바뀌는 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안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또 만나요. 근데 그 28장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직도 이분이 예수 맞나?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통일하면 남북한의 정치 통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발 그런 통일 좀 생각하지 마라. 어떤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시는 통일이 있어요. 성경에 통일은 딱 한 서적에만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2번 나와요.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고 온 우주가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통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 되는 건데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이거를 우리 민족 속에 갖다 놓으면 남북한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통일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통일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 사회적 통합,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저는 45년 동안 그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을 시킨 사람인데 결론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직 통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도 남한하고 북한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그 둘을 뭉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아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7절에. 근데 1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게끔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머지않은 시간에 북한에 억류 선교사가 나오고 북한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북한 복음화가 2,500만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지만 섬김과 나눔으로 야고보처럼 결국 순교했어요. 11제자 다 순교했어요. 1장에서는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 그 베다니 가는 길에 감람산에 지금 거기 가면은 승천하신 장소가 있어요. 꼭 거기는 아니겠지만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부릉부릉. 그런데 막 이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오나 보다 막 흥분하는데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마르터 순교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저자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500명이 그 승천하는 걸 보였는데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처럼 많지 않아요. 500명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분은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은 또 다 일이 바빠서 딴 데 가셨어요. 근데 그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오순절날 10일 뒤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순교하고 말았던 11제자는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억류 선교사가 머지않은 시간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한 뒤에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돌아오게끔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 부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하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같이 일을 해요. 오늘 오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정말 귀한 어른이신들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시고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특별히 금년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이에요. 우리 강석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전문가신데 강 목사님의 얘기를 짧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토마스는 25, 6살, 5살 때 중국으로 와요. 와이프하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뒤에 와이프가 풍토병에 죽어요. 선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토마스가 낙심해요.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이 강석 여사님 말씀이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 인도는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는 리빙스턴, 일본은 7명의 선교사 다
다 선교사가 나갔는데 조선만 선교사가 없는 걸 토마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그러면 조선은 내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시간 때문에 확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동강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목을 잘라 죽여요. 그리고 토마스는 죽기 전에 어린아이 11살짜리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성경 3권을 줘요. 이 성경이 어떤 분의 집에 벽 도배가 되고 도배지가 되고 종이가 좋으니까 그거를 최치량이가 어른이 돼서 샀는데 여관을 써요.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포 삼열 목사랑 선교사랑. 그런데 이 토마스를 죽인, 토마스는 정말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제대로도 못하고 27살에 그 죽인 박충권이는 퇴역 군인이었는데 안주에 지금으로 하면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충권이가 37년 뒤에 1997년에 세멜 마포 삼열 목사를 찾아와서 장대영 교회 와서 36년 전에 토마스를 죽인 놈이 이 놈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한테 원망이 커요? 36년 만에 박충권이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안주교회의 영수님이 되십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신학교 가요. 그래서 영수는 그 교회 어른이 장로님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눈에는 실패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으시고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더 밀도 있게 잘 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못한 것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비록 저희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을지라도 용서하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저희도 본받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거듭나서 끝까지 죽기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평강 속에 돌아오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화면으로 보면서 한번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 정신과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했음을 회개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 위에 한국교회가 다시 서게 하시고 북한교회가 회복되고 남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여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합의 교회 되게 하소서. 남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통성어로 기도할 때에 한국의 남한의 교회가 순교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한국교회 되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서 북한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북한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영성대국으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여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다시금 교회가 하나 되고자 또한 순교의 각오로 다시금 일어서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한 내에서도 분열되어지고 한국 내에서도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이념이 서로 나눠지고 좌우가 나눠지고 동서가 나눠지고 주여 서로 생각과 이념이 틀리다고 하여 반목과 질시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일어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한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피로 세운 문들교회를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도들이 다시 순교자의 영성으로 일어나 주여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숨죽이며 예배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숨죽이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곳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복음 주여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북한 내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남과 북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열방을 경영하는 주여 하나님의 주여 큰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정신과 순종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연약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됨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제 북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된 한국 교회가 또한 일어나 남과 북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허문영 박사님 그 기도 제목 부탁하신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이 강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북한 내 2,500만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우리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들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최고의 강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자유를 위한 하나님 2026년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 대통령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김정은 하나님 아버지 위원장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북한 당 전체 하나님 아버지 2,500만 우리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되는 날 석유하게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하나님 아버지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김정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속기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통일의 문이 열려지고 2026년 복음 통일의 문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일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한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년차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회를 모으고 있었는데 한국교회의 기도가 모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25일까지 하나님 기도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며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 기도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 들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세일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평화한국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안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기도회가 모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이 올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평화한국 힘을 내어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우영 대표님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직원들 참여하는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일행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기쁨의 달을 하나님 아버지 맞이를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선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노옥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70년 80년 동안 저 얽매이고 죽음으로 몰려가는 노예로 살고 있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한 한국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또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아버지 그 물질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보라 새해를 행한다 말씀하신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드려지는 헌금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야 일어나라 이 결의에 변화시들아 살려내자 우리 민족, 다시 쓰자 우리 역사. 힘을 다하여 다시 오실 길 예비하니 이 민족 이 나라 온결에 주름 받은 십자가의 종들아 땅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에서 땅 끝까지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부르게 하소서. 우리 170차 우리 춘천 주빌리와 또 우리 새일에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요. 광고하기 전에 사역 보고 영상이 있다 그럽니다. 영상 먼저 보고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은 기도의 평화발전소, 연구의 평화연구소, 교육의 평화제작소, 실천의 평화사업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발전소는 제19회 통일비전 캠프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통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원래 복음통일기도회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민간 공공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WA 서울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옥류 선교사 송환 문제가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평화 제작소에서는 제2기 청년 평화 사절단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방문을 통해서는 분단과 통일, 난민 포용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통일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화사업소에서는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기도의 자리, 운영과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신앙 공동체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복음통일 선교사, 북한민교회, 옥류 선교사 가정, 질병과 학업으로 어려움 중인 통일 사역자와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화한국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6년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송환,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인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평화 사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사회와 나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적으로도 또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게 나가길 원하고요. 우리 홍영 박사님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시도록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함께 순서 맡아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평화한국에서 시작한 우리 세일의 기도 가이드북이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가져가셔서 21일 동안 기도하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오면은 우리 장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것은 우리 옥류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옥류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종로에서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을 한 15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오면은 우리 주빌리를 이 브라질에서 10개 도시에서 주빌리를 발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맥스라는 분이 자기 이름은 맥스인데 자기가 8살 때
자기 어머니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자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지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서 뭐 하여간 잠깐의 만남이었지만은 너무나 큰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한 교회, 이렇게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교단장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교회 2,000명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1,000명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제가 뭐 브라질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뭐 만나봤겠어요, 얘기를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그리고 북한을 위해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빌리하고도 얼마든지 조인하고 연합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좀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시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내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정선문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170차 우리 춘천 주빌리와 또 20회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통일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